요한 3서에 등장하는 네 사람의 영적 상태와 수준에서 배운다. 요한, 영적인 통찰력이 매우 분명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이오,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장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디오드레베, 교회에서 스스로 으뜸이 되려 하는 야심가. 데메드리오, 무사람과 진리와 사도들에게 증언을 받은 사람. 요한 3서 1장 1절 보면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도 사도이지만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장로들, 나도 함께 장로된 사람이요 라고 장로들에게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이 장로가 사도 바울도 보면 그 사역, 자신의 동역자들을 보내서 각 성에, 각 도시에, 그 교회의 장로들을 특별히 위임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장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장로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가이오 같은 사람들, 편지를 통해서 가이오 같은 사람을 격려하고 또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들을 또 처리하고 다루고 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도 천거하고 추천하고 그런 일들을 장로로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장로라는 것으로, 이 장로라는 것은 분명히 사도들하고 그 사도직하고는 다릅니다. 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뜻해요. 사역자들은 예수님께 그 사도들로서 특별히 세움을 입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도가 될 수가 없었죠. 그 12사도. 또 예수님이 또 나중에 세우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인 것이죠. 그런데 장로는요, 그런 사람들 아니어도 영적으로 비교적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장로가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목양하는 것, 양무리를 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의 그 태도 중에서 하나 꼭 하지 말아야 될 태도가 하나 있고 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그건 남의 믿음을 주관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것, 부당하게 하는 일을 잘못된 것.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말로 해야 될 부분은 말로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 이것은 틀린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100% 그렇게 못하더라도 거의 그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장로가 주로 해야 되는 것은 목양하되 양들에게 그 양무리의 본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장로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보통 장로가 되면은
그 주장하는 자세를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걸 끊고 본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겉보기에는 카리스마도 없고 권위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냐? 오늘 서신에서 데메드리요, 가이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도 요한은, 장로 요한 장로는 3번 사랑한다는 말을 3번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을 3번이나 합니다. 이걸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또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될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러면 그건 동일한 사랑이어야 되고 편애하지 않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은 가이오를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건 편애처럼 보여요. 그러나 편애는 아니고 어떤 사랑입니까? 특별한 사랑이고 추가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거예요. 그 사랑이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꾸고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어떤 사람? 조건적인 사랑, 추가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 사랑한 만큼 사랑받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구절,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유명한 구절, 이건 삼박자 구원이라는 그 구원론을 주장한 사람이 자신의 삼박자 구원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이것을 사용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그런데 그가 주장한 삼박자 구원론이 사실상은 뭐였냐?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히 이 한국에 더더욱 기복신앙이 아주 사람들 골수에 박히게 하고, 그 기복신앙으로 해서 한국의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그 수준 낮은 그런 종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결국은 기복신앙을 전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절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유명한 구절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건 영적인 복이다. 그리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것은 모든 생활 구원이다 해가지고 또 강건하기를, 이건 또 신체 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삼박자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을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구원도 되고 또 그러니까 인생 구원인 거죠. 또 건강, 신체 구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삼박자, 이걸 이제 복을, 기복신앙을 합리화하고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범사에 잘 된다. 그러니까 모든 하는 직장이라든가, 뭐 시험 봐도 모든 어려운 시험 다 통과하고, 잘 붙고, 또 어떤 재난도 당하지 않고, 실패도 없고, 직장 생활, 좋은 직장, 좋은 사업에서 다 성공하게 되고, 또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전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이 바라는 그 민간신앙의 그 기복신앙,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혹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정통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상은 속인 거죠.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되냐고요. 세상에서 다 직장생활, 사업이 다 잘 되고 성공하냐고요. 다 부자 되고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또 병에 안 걸리냐고요. 건강하냐고요. 아니에요. 장수하고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범사에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지. 또 예수님이 안 믿고도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는 사람들,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죠. 종교 사기친 거예요. 기복신앙은 종교 사기입니다. 그거. 기독교에서 그걸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 사람 골수에까지 깊이 스며든다고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몰라요. 이 기복신앙을 내 골수에서부터 다 씻어내고 내게서 버리고 내가 그 기복신앙을 극복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것. 마귀를 그거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기복신앙을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속이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거기 그냥 속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잘못된 신학자,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한국 기독교는 더더욱 심해요. 이게 기복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상 엄청나게 변질되고 타락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 거짓된 기복신앙,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걸 또 조작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번영신앙이라는 걸 해서 이 신학적인 뒷받침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또 속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심해. 네,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제 이어져서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무엇 때문에 심히 기뻐했어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형제들로부터 들었어. 거기 아마 이 형제들은 이 사도 요한과 그런 동력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서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소식을 또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형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대요. 가이오에게. 여기 한 명이에요.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이 가이오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앞에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이오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데 그렇게 심히 기쁘고 가장 기쁘고 그렇게 기뻐 어쩔 줄 몰라하는 이것이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의 영적 수준이 그만큼 높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 상태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나 자신은 어떤가? 우리가 돌아보면 과연 나는 뭘 그렇게 심히 기뻐하고 무엇을 가장 그렇게 기뻐하는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 그리고 한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지는가? 심히 기뻐하는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여기 진리 문제가 여기 강조된 거 있어. 이 요한 3서의 핵심은 결국 진리입니다. 진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증언을 받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럼 진리를 벗어나면 뭡니까? 결국에는 거짓된 거예요. 모든 것이 거짓된 겁니다. 진리를 벗어났을 때,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진리 밖에서 행한다 그러면 뭡니까?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고,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거짓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많아야 그렇게 데메드리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가이오는 청장년이었던 걸로 보여요. 5절 사랑하는 자여, 한 번 더 나옵니다. 네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앞에 그 형제들, 그런 사람들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진리도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그 교회,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이 그 생활하는 그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럼 여기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까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랑이냐? 바로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한 베푸는 사랑인 것이죠. 그 행했던 그 신실한 일, 그것이 사랑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보내심을 받고 가는 거죠.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에게 여기서 아무것도가 뭐겠어요? 물질적인 것이죠.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복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을 포함한 여기서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형제들이, 그 나그네들이. 그들을 가이오가 아주 합당하게 대접했습니다.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게 바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들을 돕는 이것이 진리를 위하여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 이게 뭡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을 거절한 거예요. 아무도 못 읽게 한 겁니다. 그리고 10절 그러니까 뭔가 이 리더의 위치를 스스로 취한 사람인 거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건 뭡니까? 사도를 거부한 거예요. 사도들의 그러한 인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건 이제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나중에. 그런데 이제 서신으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이오에게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거 보십시오. 악한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오늘날에는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냄을 받고 왔는데 맞아들이지 않아요. 무시한 거죠. 그리고 맞아들이고자 하는데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아마 가이오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가이오가 아마 쫓겨난 상태인 것 같아요. 데메디오는 쫓겨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11절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건 본받지 말아야 돼. 그런데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도 본받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본받고 이렇게 되면 이게 망하는 거죠. 선한 것을 분별하고 본받아야 돼요. 이건 악한 것이다. 그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미움을 받고 내가 쫓겨나게 될지라도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돼.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악한 것도 본받고 선한 것도 본받고 이거 무분별한 거예요. 악한 것을 본받는다. 그러면 내가 나도 같이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야심가에게서 뭔가 내가 거기에 줄을 서서 그쪽 편이 돼가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고 나도 뭔가 호랑이 가죽을 쓰고 여우가 호랑이 권세를 누리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디오드레베.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교회에서? 그건 아니.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심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야심, 야망. 자기가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지 않았으면 자기 스스로 세워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교회의 황제가 되고 분봉 왕들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가 되고 왕이 된 그 사람의 교회, 그 사람의 단체가 되어버리는 많은 거예요. 이건 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그때 종교개혁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절대 권위를 따라야 되는데 성경을 따라야 될 것인가 교황을 따라야 될 것인가 교황청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난 성경을 따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쫓겨났어요. 그 가이오 같은 입장이 된 게 마르틴 루터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마르틴 루터만 걸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길? 가이오가 갔던 그 길. 그리고 누가 격려했어요?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이 격려했던 그 길. 12절 데메드리오여 나옵니다. 이제 디오드레베하고 달라요. 디오드레베는 야심가, 교회를 망치는 사람, 자기 신앙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막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사람. 근데 데메드리오는 달라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어.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그럼 이 사람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냐. 그 인품도 그렇고 진리 면에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증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세 방면의 증언을 받았어요. 확실한 사람이죠. 사실상 데메드리오가 거기에서 장로인 것이고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디오드레베 야심가가 교회를 휘어잡고 이제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서 이건 사실상 그 사람은 악한 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한 본이 아닌데 데메드리오는 선한 본인데 그 사람하고 싸우거나 그 다투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되고 야심가들 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냐. 이게 참된 증언은 중요한 거예요. 증언. 13절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제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도 요한, 이 장로 요한 장로 같은 이런 분이 있으면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이오가 갔던 그 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선한 것을 본받는, 선한 행동을 본받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할이 있더라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야신가에 줄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쫓겨나거나 그래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계속 그런 일이 이게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에 뒤를 갖지 못한다. 이거 뭐 세월이 지나도 계속 이 상태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쩔 수 없대.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거죠. 떠나라 그러실 때 주님이 떠나라 할 때 우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 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삶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수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단체. 사람이 교황의 위치를 갖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치를 갖을 때 그 사람의 말이 통용되고 오히려 그 사람 말이 틀린 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틀린 거 거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 이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때는 그 교회였던 그 단체의 머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당시에도 생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도 요한 직접 와서 해주는 이런 도움을 우리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한 3서가 짧은 책인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요한,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수준, 그 태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디오드레베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또 이 요한과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본받아서 그렇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의 증언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게 해 주실 것이고요. 저도 디오드레베처럼 된 그런 때가 있었어요. 회개하게 됐어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럴 때 낮아져야 됩니다.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낮아져야 됩니다. 교황 제도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교황이 될 수 있어요. 목사 제도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목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강력한 곳에 절대 권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예? 교황 제도를 교황의 그 위치 그걸 비판하면서 목사 제도를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더더욱 교회에서 더 높은 지위, 권력 가질 수가 있어요. 횡포, 주관하고 또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추방하고 생매장시키고 따돌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실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고 경계가 되고 또 교훈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이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좀 내용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사랑은 자기중심의 편애가 아니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더하여 조건적인 특별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기복신앙은 세상의 최고 가치관인 성공주의와 세상의 보편적인 종교인 민간신앙에서 가져왔으나 그럴듯하게 조작된 번영신앙을 바탕으로 마치 기독교 정통신앙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기만하며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게 하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잃게 하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본받게 하는 기복신앙을 골수에서 빼내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디오드레베처럼 교회에서 황제가 되어 권력을 잡으며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분봉왕들로 삼고 교회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야심, 그것은 그 자신의 신앙을 마귀적으로 더럽히고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야심가들의 단체로 전락시키며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여 거절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 야심가들의 수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데메드리오처럼 뭇사람과 진리와 사도들에게 증언을 받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고 그 무리에서 쫓겨나더라도 가이오처럼 진리하는 생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권력자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떠나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몸이 되는 것이 곧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 3서는 짧지만 진리와 관련하여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